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 같습니까? 사실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 앞에 여러분 배반을 당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배반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배반도 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아픔을 주는 거죠. 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용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하고 24장의 본문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저도 그냥 건너뛰었는데 오늘 깜짝 놀래가지고 전혀 다른 사건이고 다른 인물이구나. 왜냐하면 24장의 엔게디 굴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있거든요. 거의 유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설명하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혀 다른 또 다른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0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고발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러분,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 그러면 이 10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함께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반을 할까? 그 앞부분에 보면 사울의 딸이 있어요. 미갈이 있어요. 미갈은 원래 다윗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공식적으로 사울과 다윗은 장인어른과 사위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손이 안으로 굽을 것 아니냐, 눈치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발디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무슨 관계가 형성되느냐면 사울이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정리했구나, 미움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사인이 들어가느냐면 사울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현재 왕 아닌가, 다윗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가도 사울에게 찍힌 사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10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럴 바에는 사울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혜택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이 기울어져가는 사울 왕이 폐위되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것을, 미래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권력만 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 된 거죠, 10사람들이. 그래서 또다시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브아까지 달려가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알려주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사울은 내가 공식적으로 다윗과 관계 끊었다 이렇게 발표한 적 없어요. 포고문 내린 것도 없고 그냥 미워하고 죽이려고만 했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하나하나 행위들을
백성들이 다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이웃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투명하게 이웃들은 나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어도 나는 선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 1천만 명이 넘습니다. 줄고 가나안 교인 이래저래 이야기해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타인의 눈에는 너희들 예수 잘 못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타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투명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백성들이 사울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격이 지금 너무나 크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의 참모습을 자꾸 들여다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여러분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다듬어 가고 있는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나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오늘 이 다윗과 또 사울 또 그 주변의 인물 아빗에 등장하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는가?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그의 자세에 따라서 사울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고 아비새가 될 수가 있고 십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대단히 중요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는다는 말씀을 가장 잘 써요. 제가 가장 또 잘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고 항상 제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여러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하시고 나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조성해가고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현직 왕은 사울이죠.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 왕과 왕이 아닌 사람의 차이일까? 그건 현상적인 것이 되겠죠. 적어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산 인물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맞춰가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이지만은 국경 근처에 있으면서 변방에 있는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몰라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제 권력에서 밀려나고
또 이제 다윗을 사랑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600여 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당백 전부 다 용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방에서 이제 위세가 침범할 때마다 자국민들을 보호해줘. 왜요? 사울이 그만큼 나라를 튼튼히 못 세우고 있고 국력을 소비하고 있고 엉뚱한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변방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용맹스러운 600명의 추종자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었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고 또 양털을 깎을 때가 되고 양식이 풍성할 때에 자기들이 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무시해버리잖아요. 다윗이 은혜도 모르는 저 미련 곰탱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가요. 그런데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내 남편이 미련 곰탱이인데 용서하소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소문에 대해 다 알고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때에도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뒤돌아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지? 내가 왜 저 미련 곰탱이 나발을 죽여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앞에 그는 분노를 내려놔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 욱했다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분노에 휩싸이고 시기에 휩싸이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말년이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든 왜 다윗이 훌륭한가를 기억해요. 다윗은 결정적인 약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걸 여러분 순종하며 드러낼 수 있다. 그게 나를 빚어가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기꺼이 하나님 부르는 이 빚어지침에 순종을 했고 기꺼이 그는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분노 앞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면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이미 여러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냐면 그 3,000명 정예부대를 한 사람 다윗 죽이는데 사용하냐 이 미련 곰탱아.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블레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그래도 아끼셨어요. 기회를 줘가지고 이 국력은 원수를 무찌르는 데 쓰고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써야지 왜 국력 낭비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서는 다윗 쫓아가다가 그냥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그 변방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아이 뭐 어른들 다 그렇죠. 그냥 넘어가요. 다 그래요.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변방으로 이제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정신 좀 차리게 이 다윗의 마음을 사울의 마음을 돌려주려고 기회를 한번 더 줘요. 그런데 블레셋 이겼거든요. 연태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겼으면은 하나님 은혜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아. 더 교만해져요. 이게 미련 곰탱이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엔게디 굴에 뭐예요?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3,000명의 군대를 또 돌리는 거예요. 이게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가 막힌 사건은 뭐예요? 이 쌍둥이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24장과 26장은 이 쌍둥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쌍둥이 사건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다윗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한번 살려주잖아요. 옷깃만 비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막 울면서 내 아들아 막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시대를 열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지는 해구나. 이렇게 막 후회했어요. 그런데 회개는 안 했다니까요. 후회만 했지. 그리고 한 장도 안 되어가가지고 십광야 사람이 신고를 하니까 또 시기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가슴 아픈 사건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시기에 불타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잡으려고 종려부대 3,000명을 낭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또 쫓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쌍둥이 사건에서는 거의 90%가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의 정보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00명의 군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데 다 망을 보고 있어요. 지난번 엔게디 광야하고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6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사울을 다 내다보고 염탐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준비되셨죠? 5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글로 둘을 진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진영에 여러분 이제 다시금 메시지를 전하고자 달려가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0여 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에 가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그때 600여 명 용사 가운데 아비새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아비새 장군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뭐냐? 얼마나 많이 경계했겠어요. 그런데 보초병들이 사울과 아비새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재미있느냐면 그냥 읽기만 해도요, 옆에 있는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는데 몰랐어요. 골아 떨어져 가지고 보초병도 모르고 사울 왕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야,
참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 사건은 사울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시기에 여러분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가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맞추어 살아가는 이 다윗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을 하느냐?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잠자는 옆에 보니까 물병이 있고 창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저 꽂혀있는 창을 들어서 한 번 찍고 제가 가져온 창으로 한 번 찍고 두 번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사살이 되는 겁니다. 확인까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장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은 그래요.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윗은 기울어져가는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 여기 나라의 모든 국력을 엉뚱한 데 소비하는 사울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냥 자기 친의 그런만 마음이 있고, 이미 대세는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역사의 기울기도 다 넘어갔어요. 600여 명의 여러분 가신 그룹들이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거기에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육적으로 기회주의자들만, 권력만 보이는 것이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촛대가 다윗에게 흘러가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만 조금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시대는 왜 몰라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국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아비새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인가? 아비새는 기회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기회로 해석하지 않고 테스트로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죽든 하나님이 진노에서 죽든 자연적으로 죽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거야. 너 손대지 마. 아비새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손대고 싶겠어요. 에? 그런데 다윗의 여러분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이게 뭐냐?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될 거인데,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다윗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자기 분노대로 자기 원한대로 다 갚아버리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기회로 해석하지 않냐고 테스트로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 죽이는 일에 절대로 개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장면을 이제 보고, 다만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창을 들고 와요. 물통을 들고 와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회인가요? 시험인가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기회가 되고 테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평상시 선을 품으면 판단할 때 선을 나오지만 어떻게 될까요? 악을 품으면 악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냥 불쑥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평상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끊임없이 기회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엔게디 광야에서 테스트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장차 자기를 통하여 드러날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용서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쌍둥이 사건 속에 똑같이 10사람들이 고발한 이곳에서도 26장에서도 두 번째 복수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왕의 목숨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속 빚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요, 다윗의 손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절호의 기회예요. 천원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내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에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도 이러한 용서의 성품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도 포기할 줄 아는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발도 포기했고 사울 왕도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세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됨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맡기게 되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채워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끌어갈 기준이 다윗에게 있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고난을 겪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수모를 겪으면서 기준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요. 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실 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질대로 살고 싶을 때 여러분의 기질대로 살지 마세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건, 저 같은 경우도 참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도 내 힘을 사용할 것인지, 육적인 힘을 사용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참 수모를 당해도 내려놓고 바보처럼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살아갈 것인지 매 순간 판단해야 돼. 크든 작든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통치할 때 그냥 시작만 중요한 것이나 과정, 방법도 중요한 것이 되겠죠. 목적이 여러분 선하다고 방법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기회를 그냥 테스트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헤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헤아려 줄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이에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의 기준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성품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